성경 한 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마귀의 자녀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 어둠의 자녀들은 악을 행하고 또 불경건하게 살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배웠사오니 우리 세상을 본받지 말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를 행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 유행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하는 방식대로 동화되며 우리가 추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여 세상의 지식에 심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를 잘 명심하여 우리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 이 말씀 잘 깨달아 전달하며 잘 말을 할 수 있는 구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들의 믿음과 화합되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인 선자의 예언이다 9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55번째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은 사사기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배반하고 다시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또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시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점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겨 범죄하여 저주를 받을 때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세상 끝과 종말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언한 것을 반드시 성취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어서 후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리 예언한 말씀은 그 예언이 성취될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심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의 대상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깨닫지 못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깨닫게 될까봐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에스겔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에스겔 2장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여러분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면 들어서 회개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들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단지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이런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 괴역되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사야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호세아도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호세아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러분 호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걸 깨닫고 이런 걸 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대체 그 호세아가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느냐? 후대를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23장 20절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보세요. 말이래 세상 끝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예언하고 에스겔에 예언하고 에레미야에게 예언하고 소선자들에게 예언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0장 8절에도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여 큰 판에다가 칠판에다 기록을 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보세요.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키지 않지만은 선포된 말씀이 성취된 것을 경험함으로 미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된다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진 것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알리라 하는 이런 말씀은 유대인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기회를 주고 이방인 성도에는 믿음을 갖게 하고 또 믿음을 굳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유다를 대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했고 또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재앙을 당하고 전쟁에 지게 하는 이런 저주가 임하는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바로 뭡니까?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5장 6절에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말 출애굽 시대든 일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혼란을 당할 때 기도를 하면 응답해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서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재앙을 당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호와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스겔 21장 3절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가 의인과 악인을 끊을 터이므로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여러분, 재앙이 일어나서 그 재앙이 멈춰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재앙이 계속 일어나면 여호와가 칼집에서 칼을 빼내어서 너희들을 치고 있다 하는 걸 알으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보통 하나님을 앞에 말씀으로 살고 그러면은 일상적인 삶에 평안이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일이 꼬이고 그럴 때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을 섬겨 죄값을 치르게 될 때 에스겔서 23장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범죄에서 바벨론을 통해서 벌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하면은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아스루와 바벨론을 몽둥이를 통해서 이렇게 한 줄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멸망을 예고하고 집행하실 때 여호와를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먼저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시고 반드시 집행을 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 역사 속에 행하실 때는 먼저 종들에게 보이신다, 계시를 하신다, 예언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하고 3분의 1은 사방에 칼에 엎드러지고 3분의 1은 사방에 흩고 이런 일은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죄값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일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그걸 알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멸망을 당하게 될 때, 무자비하게 벌을 받게 될 때를 하나님이 그러신 줄 알으라는 거예요. 에스겔 7장 4절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사람의 행위대로 국문을 당하게 될 때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7장 27절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깨달아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상 사신이 소멸될 때 산당이 황무해지고 우상이 소멸되고 우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할 때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6장 6절 너희가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게 하고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중에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산당을 황무하게 하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를 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여호와가 누군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칼과 기근과 온욕으로 시체가 그 산당 앞에 있을 때에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6장 11절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욕에 망하되 그 살육당한 시체가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또 무성한 상수리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때 뭐 금방 벌이 안 내리니까 아이고야 뭐 하나님을 안 섬겨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때가 옵니다. 때가 와서 이렇게 우상도 다 멸해지고 산당도 황무해지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과 사신을 섬기는 자들이 죽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호와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5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할 때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딴소리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고 뭐 무슨 불교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교회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딴소리하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은 아예 내놓은 이단이니까 상관없는데 여러분 정통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목사 이런 사람들이 속으로 숨기고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거짓 선지자. 이건 참 신중하게 우리가 이거를 구별해내야 돼요.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 딴소리하는 사람들 나옵니다. 그러면 잘 보시고 그런 사람들은 피하세요. 그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만 좋은 얘기만 하지 영혼에 도움을 주는 천국과 영생과 심판과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공의와 족보에서 제외되고 고토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때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13장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호족에 기록되지 못하게 한다.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에 살다가 돌아오게 될 때 못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선지자의 직임을 빼앗기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13장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거를 자기 인위적으로 묵시를 보려고 그러고 점을 치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교회 내에 있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또 그런 성도들도 있죠. 뭐 이 사업을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그냥 그걸 알으려고. 하나님이 계시를 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데 자기가 인위적으로 그걸 알려고 하면 압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전해주면 또 그걸 또 믿고 가고는 저 사람 아주 신령하다. 교회에서 신령한 목사다. 뭐 신령한 뭐다 이래갖고 사람 쭉 달려가고.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둘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직임을 뺏기고 멸망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8번째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의 손에서 백성을 건질 때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13장 21절 곧 너희 수건을 찢고 거짓 선지자가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백성을 너의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짓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찾아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냥물이라죠, 사냥물. 여러분 신령에서 찾아가는 그 선지자가, 목사가, 아니면은 무슨 뭐 예언자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냥물로요, 사냥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뭘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거룩을 하면은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일상생활에 평안이 와요. 근데 왜 그거는 안 하고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만 찾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고 거짓 선자가 득세하는 거예요. 사냥물이 사냥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의 행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는 거지. 뭘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장래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인간의 장래를 알지 못하도록 흩어놨다. 저기 전도서가 잠언에 말씀을 했는데 미혹입니다, 미혹. 7번째, 우상 숭배자들이 멸망을 당할 때.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지상에서 끊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14장 7절.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떠나고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우상을 마음에 들여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보세요. 자기 마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는 복을 주니까 신령하니까. 겉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럴듯하고 교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을 받는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내게 묻고자 하여 선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이 선자 여기는 교회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바보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분이시는데. 그 다음에 해칠한 담을 무너뜨려 사람이 죽게 될 때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13장 14절. 해칠한 담을 회파하고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고 또 담이 무너진 즉 그 가운데 너희가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8번째는 왕과 방백이 순환을 당하게 될 때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국문하고 성을 멸망시킬 때 에스겔 17장 19절. 그가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의 머리에 돌리고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국문할지니. 여러분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 왕이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적에 뚫고 도망을 가잖아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군사한테 잡혀서 저 림나라는 그 국경에 인접한 그 이웃 나라에 거기서 국문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뽑히고 사슬에 끌고 바벨론에 나가서 신문을 하고 국문을 해서 옥에서 살다가 죽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를 알게 된다고 하면서 일어날 일은 반드시 역사 속에 일어난 거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변경해서 국문을 받게 될 때 에스겔 11장 10절. 내가 이스라엘 변경해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왕하 25장 6절 7절에 보면은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서 아까 그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으로 끌고 가서 저에게 신문할 때 그 지역이 바로 하맛 땅입니다. 하맛. 그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나라가 하맛이거든요. 그 림나에서 이들을 그
바벨론 왕을 공문을 합니다. 변경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5장 18절 19절에 보면 시대 장관이 그 후에 다시 또 이스라엘을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불태울 때 그때 또 사람들이 잡혀요. 대제사장과 부제사장과 성전의 문지기, 또 그 다음에 군사를 거리는 내시, 또 왕의 시종 5사람, 국민을 모집하는 그 장관의 서기관 하나, 이렇게 60명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마 땅 림나에 데려가니까 바벨론 왕이 다 쳐 죽였더라.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국문을 당하느냐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에스겔 또 선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9번째, 에스겔의 표징대로 가족이 죽게 될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게 될 일을 미리 예표하는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의 예표대로 식구가 죽어도 울지 않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식구를 죽게 해요. 아내를 죽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안 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잖아요. 왜 아내가 죽었는데 안 울까? 그게 예표가 된다는 거. 너희가 앞으로 식구가 죽어도 안 울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24, 22. 너희가 에스겔의 행한 바와 같이 보세요. 에스겔이 자기 아내가 죽었어도 안 우는 것이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식물을 먹지 아니하고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하되. 원래 입술을 가리우고 슬퍼하고 울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제압 중에 피차 바라보고 탄식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표징이 되리니 이 일이 이루어지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자녀가 죽은 것을 전해 듣고 잠잠하지 않게 되어 에스겔이 벙어리 상태에서 회복될 때에 너희가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생애 속에서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봐야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벙어리로 지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그 벙어리가 풀리느냐? 바로 멸망당할 때 피하여 온 사람이 너에게 모든 상황을 얘기해 줄 때에 너의 혀가 풀리리라. 그래도 혀가 풀리는 걸 보면 여호와인 줄 알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4, 25절. 인자야 내가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눈에 기뻐하는 것과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자녀들 죽일 때를 말합니다. 그날에 도피한 자가, 예루살렘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 내 귀에 그 살육당한 그 일을 알려주게 될 때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고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전하러 온 그 사람이 에스겔에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에스겔이 입을 열려서 다시는 벙어리가 되지 않았다는 그 기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10번째는 남방이 불타게 될 때, 이스라엘의 그 남쪽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역이 불타게 될 때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45절부터 보면 남방 살림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푸른 나무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그때 혈기 있는 자가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 11번째 온 땅이 황무하게 될 때. 보세요. 여러분 이 나오는 이 내용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짓고 그래서 율법의 저주대로 망하고 뭐 불이 나고 이런 황폐한 이런 거를 쭉 말하지 않습니까? 사건이 전개되는 이 상황마다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너희가 여호와를 알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디블라까지 황무하게 될 때 에스겔 6장 14절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이 침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온 땅, 이스라엘 온 땅, 광야에서부터 저 위에 디블라까지 온전히 다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때 에스겔 12장 20절 사람이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게 되어 놀라게 될 때 에스겔 33장 28절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무하여 지나갈 사람들이 없으리라. 그래서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하면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12번째는 이방 나라에 분산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 분산되잖아요. 에스겔 12장 15절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서 한 군데 모여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 가족마다 또 사람마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니 정말 그대로 됐구나. 아,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때 에스겔 22장 16절 너희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니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돌아봐야 돼요. 다음 13번째 패역한 자와 범죄자들이 고통에서 돌아가지 못하고 죽게 될 때 에스겔 20장 3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우고하는 땅에서는 나오게는 하여도 이스라엘 땅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굽니까? 패역한 자, 범죄한 자. 회개하고 뉘우치고 겸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 징계가 계속 가요. 그 다음에 14번째 회개하게 될 때 열방에 흩어져 우상 섬긴 자를 뉘우치게 될 때에 에스겔 6장 8절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가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모르드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잖아요. 다니엘을 한번 보면은 9장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9장 10절에 우리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는요 죄를 지면 그거를 회개를 합니다. 회개가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되기만 바라보지 말고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를 항상 돌아보는 그런 신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자는 그렇게 안 하죠. 세상 재미, 세상 평안, 뭐 가정의 행복 이런 얘기만 정말 육적인 세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우선 달콤하다고 어떻게 들어가서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절대 잘못한다고 얘기 안 해요. 잘했다는 거지. 하나님은 자비가 많고 사랑이 많아서 더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각심을 일으킬 만한 그런 설교를 안 해요. 그 달콤함에 그냥 빠져들어갖고 아유 우리 목사님 하면서 여러분 지옥 가요. 그걸 거짓 선지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남은 자가 자기의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될 때 에스겔 12장 16절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김과 온역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 여기 지금 얘기했던 다니엘이라든가 세 친구라든가 뭐 느헤미야나 에스라 모르드게 이런 분들 보세요. 다 자기의 가증한 일을 자백을 하잖아요. 15번째 고토로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각 사건이 일어날 때 여호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에스겔 20장 42절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그다음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고토로 돌아오게 될 때 에스겔 39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의 뼈가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에스겔 37장 11절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이 37장에서 뼈들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를 이루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뼈들이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16번째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에스겔 17장 22절부터 보면은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니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고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한다는 거죠. 멸망시켰지만 나중에 회복시킨 것을 될 때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 때 에스겔 20장 44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일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한 죄를 보면 하나님이 당연히 공의로서 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돌아오게 하고 또 복을 내려주셔서 산물이 풍족하게 하고 성읍을 재건하게 하고 성전을 건립하고 자녀를 주고 인구가 번성하게 하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와 용서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게 될 때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17번째 고토에서 편히 쉴 때 에스겔 28장 25절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고 그들이 고토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며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심고 화면에 멸시하는 모든 자를 내가 공문할 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70년에서 돌아오게 돼서 평안하게 쉬게 될 때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27절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것 바벨론과 아수르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때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회복되어서 사람과 짐승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6, 11절 내가 너희의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출애굽 시대 율법으로 지켜서 멸망하기 전까지보다 나중에를 더 낮게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그 다음에 황폐한 성읍에 사람이 많게 될 때, 에스겔 36장 36절부터 보면은 그들의 인수, 사람 수가 양떼처럼 많게 되고 또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 18번째, 이스라엘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때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3절,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나리니 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전쟁에 지고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큰 오점이 남깁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신이라는 존재는 그를 추앙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복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방 신이라고, 신은 물론 하나지만 그 사람들이 신을 하나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이스라엘 믿는 신, 아수르 신, 바벨론 신, 블레셋 신, 암몬 신, 이렇게 각 국가마다 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도 이기면 자기 신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한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또 아수르나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열국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참신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11번째,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고 너로 입을 열게 할 때, 에스겔 29장 21절, 이스라엘 족속에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너로 입을 열게 할 때,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20번째, 은혜의 언약을 세울 때에, 에스겔 16장 60절, 내가 너희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기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을 누가 세웁니까? 예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 수가 사도행전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무리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고토에서 살게 될 때, 에스겔 37장 14절, 또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살게 하고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1번째, 이방 열국이 멸망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한 나라, 처음에는 애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잖아요. 그 외에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 암몬, 모압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나라가 같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멸망할 때 그 죗값으로 그렇게 될 때에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은 한 분밖에 없고 암몬이 아무리 무슨 자기 신이라고 얘기를 해도요, 그건 거짓말이고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몬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몬이 멸망되어 라빠와 암몬 땅이 양무리가 눕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25, 4, 5절. 내가 너를 동방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내 가운데 진을 치며 거처를 베풀며 내 과실을 먹으며 내 젖을 맞을지라. 내가 라빠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물에 눕는 것을 삼은 중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암몬이라는 나라에 동방 사람들이 침입을 해서 점령을 하고 이것이 황폐하게 될 때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민 중에 끊어지고 패망하게 될 때 에스겔 25, 6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부리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느니 이거 멸망당한 이유예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마치 손뼉치고 발을 부리며 좋아하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다른 민족에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끌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암몬이 멸망당하죠. 그러면 모압의 멸망이 있습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때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25, 11 내가 모압에게 벌을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다른 나라 얘기지만 암몬이 멸망했다, 모압이 멸망했다, 에돔이 멸망했다 이렇게 쭉 기록하는 이유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는 모압이 멸망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멸망됐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후대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세 번째는 에돔 나라가 멸망된 거를 에스겔은 말합니다. 에돔이 황무하게 될 때 에스겔 25, 12장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에돔이 황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은 것인 줄 에돔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블레셋이 멸망될 때 에스겔 25장 15절부터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그 성경을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굉장히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원수로 갚아 진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고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는 두로가 멸망될 때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로를 하나님이 공문할 때 에스겔서 26장 1절부터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시도나 두로의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국면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노략을 당하고 여자들이 칼에 죽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두로에 에스겔 26장 4절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고 망대를 헐 것이고 그래서 마을간 반석이 되게 하고 바다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고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뿐만 아니라 연병과 피가 오르고 살육을 당할 때 두로가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26장 23절 내가 그들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머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애굽이 멸망될 때에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이 국력이 미약해서 유다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될 때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29장 1절부터 보면 애굽에 사로잡힌 자를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고토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애굽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침입을 해갖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지만은 그들이 미약한 나라가 된다는 그 이후부터. 그래서 다시는 열국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강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호와인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창기에 이 역사 속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이제 애굽부터 시작을 하는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이렇게 7개의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거기에 첫 번째가 애굽인데 애굽이 그 전성기를 다 하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요 강대한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미약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굽이 어떻게 되느냐 사막과 황무지가 될 때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29장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내게 임하여 사람과 짐승을 끄는 적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는요 사막이 2개가 있어요. 동부 사막과 서부 사막이 있습니다. 이 애굽이 초창기부터 사막이 있었던 건 아니고 중대 후에 생겼다 그랬는데 이게 뭐 에스겔이 예언하는 겁니다. 에스겔 이후에 바벨론의 나라 멸망하는 이후에 이제 사막과 황무지가 생긴 거죠. 그다음에 애굽이 멸망을 당할 때 에스겔 30장 15절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아웬과 비베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질 것이고 그 성읍의 거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애굽을 공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이 애굽을 공격할 때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바벨론이 침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30장 24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질 것이라.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왕이 애굽을 공격해서 정복을 하잖아요. 다음에는 애굽을 열방 중에 흩고 해칠 때 에스겔 30장 26절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 흩으며 열방 가운데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7번째 세일산이 멸망될 때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읍에 사람이 없게 될 때 에스겔 35장 11절부터 보면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되 9절에 보면 너로 영원히 황무케 하며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세일산에 황무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황무한 그런 에서가 거하는 그 지역이 황무하게 되잖아. 이 세일산이 에돔에 있는 지역입니다. 에돔, 에서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들이 국문을 당하게 될 때 에스겔 35장 11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공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세일과 에돔의 온 땅이 황무하게 될 때 에스겔 35장 14절 내가 너를 황무하게 하되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세일산이 멸망을 당합니다. 에돔과 에서가 그 지역이 멸망해서 지금 보면 황무지예요.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방인들에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에스겔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될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시간이 또 공백이 뚝 떨어져서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번째 곡과 마곡과 두발과 전쟁에서 승리할 때 곡과 마곡과 두발과 이스라엘과 세계전쟁은 천년왕국 끝부분에 일어날 일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 9절에 보면 천년이 탐해 천년왕국의 천년이 살 끝부분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래서 이거는 천년왕국 마지막에 일어날 그때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겨 징계를 받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세상 종말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기가 종말이 된다 하면서 곡과 마곡과의 전쟁, 세계 대전에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복락의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된다. 이렇게 시간적인 공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의 예언대로 신약세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복음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지만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시기는 세상 끝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얻지만 민족적으로 큰 이런 에스라든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래갖고 막 회개하고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이 작정으로 진행되는 거지 뭐 마음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부흥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곡과 메섹과 두발이 여러 나라와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을 당하게 될 때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8장 1절부터 보면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을 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하라. 그래서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전쟁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산 중에 그를 칠 칼을 부르지니 여러분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무찌를 자에 다시 부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형제시고 온욕과 피로 또 폭우와 큰 우박 덩어리와 불과 유홍으로 그 전쟁을 치루한 그 군대 때와 함께한 백성에게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대함을 나타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9장 6절에 보면은 전쟁에 동참한 국민들이 멸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불을 마곡과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열국과 전쟁에서 처음엔 패하는데 나중에 승리를 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9장 3절 5절 내 활을 펴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오른손으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서 엎드려 지리라. 그래서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부터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승리를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된다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9절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러면서 멸한 다음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찌른 바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애통하기를 통곡하며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서 회개를 할 때 그때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할 때 그랬잖아요. 그때에 이 열국이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에스겔 39장 7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해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됨으로 인해서 열국이 그를 보고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면은 열국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23번째 복락의 시대를 열 때 예수님이 오셔서 복락의 시대를 열어서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살 때 여호와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될 때 에스겔 37, 27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의 처소가 어디에 생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생기잖아요. 성도, 천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온성이 예수님의 집무실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이 지구 가운데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때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 다음에 기근과 열국의 수치 당하지 않게 될 때 에스겔 34, 28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하며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계시는 줄을 알며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이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고 열망으로 수치를 않게 될 때는 언제예요? 이 세상 나라가 세웠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복락의 때죠.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중동 전쟁을 해도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지만요.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 때 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로 나눠질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락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면에 그를 아프게 하는 자가 없게 될 때 에스겔 28장 24절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이 그 주위에 있는 그 이스라엘 국가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한다 그래서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없어집니까? 걔들 계속 존재해요. 이라크 어디 이집트 계속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안 이루어진 거죠. 이거는 복락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날 일을 한 가지 말씀하시면서 예언이 성취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걸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기회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전도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민족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경험한 후에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기회는 무척 많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시대 이후에 일어날 이스라엘 역사와 동일하는 겁니다. 이의 말씀 중에 성취된 것 많습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우상과 사신과 거짓 선지자들이 소멸되고 우상 숭배자들이 멸망을 받고 시드기야 왕과 또 방백이 순환을 당하고 가족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들이 멸망하고 온 땅이 황무해지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잡혀가 이방에 분산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 죽게 되고 또 그 나머지 거룩한 백성들이 고토에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편히 살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하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고 성령을 받는 이런 것들은 성취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성취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곡과 마곡과 두발과의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 또 복락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 곡과 마곡과 두발의 전쟁은요,
계시록에 의하면 천년왕국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게 있고 또 그 전에 내용을 해보면은 아마겟돈 전쟁과 이렇게 일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과 두발리의 전쟁이 두 번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을 하신 목적은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고 성취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의 말씀대로 실행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을 믿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이루기 전에 반드시 알리신다 그랬잖아요. 아모스 3장 7절에. 그러면서 이사야 46장 10절에도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종말, 세상 끝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첫 번부터 고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9절에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전에 예언한 걸 이루고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때 그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말까지 일어날 일을 우리 인간에게 알린 것이 구약이고 종말까지 일어날 일을 알린 것이 신약인 겁니다. 동시에 신약과 구약이 종말에 일어날 일을까지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당시의 시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근시안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했다고 선포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3장 23절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렇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다 성취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구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향하여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옛날부터 앞으로 이룰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거를 이루었다는 거고. 에스겔 33장 2절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거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자신의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않고 정령 응하리라. 계시, 묵시, 계시, 예언, 언약 정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게 여러분 다 이루어져서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 나라가 종말 때는 있게 된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과 성취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런 거를 요구를 하시는가,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로 믿게 하리 함이니라. 예수님이 많은 예언을 하셨는데 그게 성취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예언의 말씀을 한 목적이 뭐냐? 내가 그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주를 보내주었다고 약속한 구주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얘기했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너의 씨, 이삭과 야곱에게 얘기했던 너의 씨, 후손, 자손, 다윗에게 얘기했던 너의 몸에서 날 자, 모세에게 얘기했던 너와 같은 선지자, 그건 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9절 이제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미리 앞으로 될 일을 예언했습니까? 일이 이룰 때에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똑같죠?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를 믿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어야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지. 그거 안 믿으면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호와를 알리라 하는 에스겔을 통해 하신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돌아올 때 일어날 각 사건 속에서 여호와를 알게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세상 종말에 곡과 마곡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 때와 또 그 후에 이루어나는 복락의 시대에 여호와를 알게 될 때가 온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후대에 듣는 사람들이 듣고 그거를 경험하고 눈으로 확인함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듣는 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작정을 잘 깨닫고 여호와를 알리라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받는 유일한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에서 끝까지 거하며 하나님 진리를 파수하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구원이 예수밖에 없느냐 조롱하며 빈정대며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이를 극복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